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 보실 땐 39장부터 41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는 1장부터 38장까지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못 알아듣고 있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왕, 그러면 안 돼요 하는데도 결국에 못 알아듣고 결국엔 그 모양대로 당하고 있는 왕과 왕족들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한 후에 일본 총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총독부가 들어온 것처럼 40장에는 바벨론에서 처음에 그들을 아는 한 총독을 파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2달 만에 사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사부님을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런 사람들 곁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40장 이후 4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이야기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멸망 왕국 시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길이니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마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붓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붓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시작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분을 철폐한다. 그래서 양반네들, 서민네들, 백정네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분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백정들이 인간으로서 대우받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도 사실은 뭐 지주들 그리고 거기에 소장농들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지주들 다 어떻게 처단하고 그리고 소장 먹던 사람들에게 땅 분배 나눠주고 땅 뺏어가고 조선 총독부 맨 처음에 들어와서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주들이 갖고 있던 땅 그리고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던 땅 그래갖고 이렇게 토지 나눠서 다시 재분배해서 나누고 그런 일을 조선 총독부에서 했고 또 북한 정권 들어서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민도 없고 양반도 없고 지주도 없고 뭐 이런 세상 만들겠다고
저희 할아버님 때도 그랬대네. 6.25 동란 날 때 저희 할아버님이 미아리 그 고개에 있는데 거기 성북동에 사셨는데 성북동에서 쌀집을 하셨대요. 쌀집. 근데 전쟁통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인민군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쳐들어와갖고 쌀을 다 가져가 버렸대요. 하루아침에. 그래갖고 그게 화병에 걸리셔서 결국엔 1958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건강이 막 쇠해지시더래요. 그러더니 1958년인가 그때 먼 산 바라보던 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전쟁통에 일어날 수 있는 좀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시민제도, 서민제도를 파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10절 얘기예요. 사령은 느부사르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은 그 빈민들이라는 건 사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뭐 어디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토지며 소유며 다 그냥 마음껏 나눠준 거죠. 이제는 그 옛날 주인들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토지를 새로 막 나누기 시작하고 경작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자기들 임의로 이제 식민지를 준비하는 그때.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슬픈 일인데 이제 우리가 갈대아인 나오면 바벨론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시드기야 왕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볼까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근데 이게 참 의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을 뺀 상태에서 아들과 귀족을 죽인 게 아니라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그 눈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왕족들을 죽이고 귀족들을 죽인 다음에 그 눈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건 뭐죠? 마지막 기억인 거죠. 이 사람이 봤던 마지막 기억이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 유다 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눈을 빼서 포로로 잡아가는, 얼마나 무서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알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제발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제발 내 얘기 좀 듣자고.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장 24절 한번 볼까요? 어저께 설교 본문인데 어제는 새신자들이 와서 이 얘기는 전혀 못하고 딴 얘기를 했는데 3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무슨 말일까? 왕 그렇게 하다 잡혀가요. 잡혀가서 죽어요. 제발 지금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이 얘기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왜요? 들통날까봐. 뭐가 들통날까봐 창피했을까? 뭐가 들통날까봐 걱정됐을까? 그 얘기가 19절이에요. 38장 19절 볼까요? 38장 19절.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바벨론 사람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누굴까요?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조롱할까봐. 그 조롱당하는 게 싫어서 차마 난 그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손가락질하는 게 그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존심 구기고 그걸 하냐. 난 그거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절대 너 이 얘기 나한테 했다고 하지 마라. 알면서도 그거 안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
나 그거 안 할 테니까 절대 모른 척 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38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왕 죽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못 알아듣고 결국엔 잡혀가서 눈이 뽑히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세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아프면서 원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힘들 때 왜 힘든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윤권사님이 당이 있으시니까 당 때문에 아플 때는 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게 아플 때 원인을 알고 아프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고쳐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병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는 사람. 저희 집사람이 발가락을 어느 날 보니까 아프대요. 신발을 못 신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신발을 이 추운데 새벽에 나올 때 슬리퍼를 자꾸 신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추워 죽겠는데 감기 걸려고 왜 슬리퍼를 신어? 그랬더니 신발이 안 들어간대요. 아파서. 그래서 일주일을 고생을 했네요. 근데 보니까 점점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래서 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 티도 안 나고. 그래갖고 진통제를 찾아 먹었더니 진통제는 그냥 그때만 잠깐이잖아요. 아픈 거 감춰주는 거니까 그냥 안 아프네 그러고 또 일주일 지났네요.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때마침 손가락을 또 좀 다쳐갖고 피부과를 좀 다녔거든요. 피부과를 갔다가 우연찮게 얘기를 했나 봐요. 발가락도 계속 아프다고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가시가 후추만 하더래. 딱 보여주는 거 보니까 후춧가루만한 가시 3개가 거기 박혀 있더래요. 새끼발가락에. 이제 아마 그때는 좀 길었겠죠, 옛날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잘리면서 그 안에 그 3개가 계속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생채기가 나서 계속 아픈데 그걸 모르고 진통제만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이 퉁퉁 부어서 그거 잘라내고 그거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 3일 지나면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고 아플 때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원인이 뭔지라도 찾으려고 했으면 그나마 빨리 찾아질 수 있는데 그동안은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첫 번째부터 두 번째가 참 못난 거죠. 그렇죠? 원인을 알고 아프면 원인만 다스리면 되니까 빨리 고칠 수 있고 원인을 모르면 원인을 알 때까지는 아플 수밖에 없으니 참 못났지만 어쩔 수 없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는데 아픈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픈 걸 못 느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뭐죠? 나병이죠. 살이 막 타 들어가는데 불에다가 손을 놓고 있는데도 이 손이 타 들어가는데도 모르는 게 나병이거든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통이 없으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예레미야는 원인도 알고 아픈 데를 알기 때문에 그 아픈 데에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하자고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는 고통을 받는데도 그 고통이 오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가 진짜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비로소 내 사지가 다 절단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아픈 걸.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 달리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아파야 돼요. 벌 받을까 봐 아파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요. 내가 왜 아픈지를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3가지 중에 이왕 아픈 거라면 첫 번째 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 3가지 경우에서야 아무것도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아픔이 떠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예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아픔에서 해방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상한 건 아픈데 도대체 왜 아픈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속상한 건 아플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원인도 알려줬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살이 다 들어가는데도 그게 진짜 고통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아니 한국교회는 떠나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나서 아파야 되는데 잘못하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니 그 또한 이상한 일이고 고통스러울 때 그 원인을 모르니 그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을 감사로 살라 하시고 기쁨으로 살라 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그 죄의 삭새 헤매고 있는 나를 보기에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죄에서 하루빨리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죄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그들도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픈 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이들이 그 원인을 빨리 알아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